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마을 밖에서 살던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요,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촉감도 느낄 수 없고 아픈 것도 느낄 수 없고 추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손시렵잖아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시려운 것도 몰라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도 몰라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라더라.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나병 환자니까. 예? 나병 환자는 절대 건강한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어떡합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또 이 사람이 나병이 나서서 이제 다 치료돼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 좋을지 안 되는지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다 나섰어요.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었고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잖아요. 악한 마귀가 그 인생을 틀어잡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세요. 탄식하세요. 믿음이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탄식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왜 이 마을을 들렸느냐? 이 나병 환자 10명.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뜻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좀 더 깊은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죠. 만나주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자, 이 예수님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났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그 나병 환자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구원은 달라요. 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뭐만 구해요? 나병을 고치는 것만 구해요. 육체적인 구원만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나병을 치료하는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구원까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요, 거의 대부분 육체적인 거예요. 이 병 고쳤으면 좋겠다. 가난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거의 다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육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병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가난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심한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질이 궁상 떨고 있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영광 가려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 건짐받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아침마당인가를 보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재혼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재혼을 하냐 마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주 쟁점이 뭐예요? 재산.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재혼을 하면 그 재산까지 나눠줘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재혼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죠.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건강이 약해도 문제. 너무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니까 또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몰라도 되는 사람,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웠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막 저희 집에 우환이 겹치고 저희 동생이 심장수술하고 그럴 때는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종종 식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거든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포장지가 좋지 않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포장지가 기똥차다. 그래가지고 포장지만 보고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포장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포장지가 별 볼 일 없다고 그거 하찮게 여기고 버렸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구원은요,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영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은 죽을 병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그래요. 귀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구원은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것까진 좋아. 근데 너 영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뭐만 구해라? 육체적인 것만 구해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집 좀 좋은데,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 좋은 차 샀으면 좋겠다. 좋은데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는 것, 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런 거는 관심 가지지 말아라. 악한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언제 알아요? 구원 받아야 알아요. 구원 받아야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언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긴 예수님 안 찾아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맘대로 죄짓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빛을 보고 나니까 아하! 내가 있던 곳이 어둠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있어요. 자, 육체적인 것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걸 구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없을 때는 필요를 못 느껴요. 이상하죠? 그런데 깨달은 후에, 영적인 은혜를 받은 후에는요, 더 사모하게 돼요. 받아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 무지한 영적인 나병 자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겠어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하여 또 목사에 대하여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욕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덕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기독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너무 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것 자체가 복음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핍박도 있고 멸시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충돌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반드시 충돌하는 것들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가만 안 놔둬요. 마귀는 가만 안 놔둬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나쁜 짓을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멸시하게 만들고 천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돼요.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걸까요?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뭐라고 기도하셔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제가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악마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천사같이 여러분을 받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몰라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모르니까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파멸돼 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전인적인 구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려고요? 아니요. 부자 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하시면 돼요.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 때문이에요. 영적인 구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나병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들의 영적인 구원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물으시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0명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감사 인사 받고 싶어서?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감사 인사 원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날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 그래서 그 감사한 한 명은 육체의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옛날부터 제 그 블로그에서 설교를 원고도 읽고 그 다음에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책 보고 그 설교 준비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특정한 책 보는 게 없다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또 묵상하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분이
나이가 아까 몇 살? 44살이라는, 44살이라네, 46살이라네, 여자분이에요. 자기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대요. 자기는 음악 전공이래요. 음악 전공인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중등부 지도교사를 맡겨놔가지고, 1년 내내 제 설교 가지고 설교했대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 말씀을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강조돼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일까요? 구원일까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예수님께서 다른 9명도 기다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자, 본문 19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획에 이들이 돌아오면, 아까는 왜 예수님께 못 왔어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나병이 치유함 받고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영혼을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본론은 이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한 명만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2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아직 영적인 준비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니면 안 하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가까이 오라고. 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질병도 고쳐주실 거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 뻥 뚫어 주실 거고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결받고 그냥 떠나가 버리면 바보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자, 나병이 치유된 후에 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문제 없다면, 걱정 없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온통 관심이 육체적인 문제에 있으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예수님 앞에 안 나와도 돼요. 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하인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도 고쳤어요. 그죠? 육체적인 문제는 그래요. 육체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도 고통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도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들으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 안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꽉 차 있으면 기분이 좋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요 예배 인도할 때 힘이 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아니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이.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온 한 명에게 9명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 한 명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왜 너만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각자의 육체적인 생활을 사느라고 바빠서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자기 갈 길로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그 길이 영원히 죽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다 어디 갔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자녀들 다 어디 갔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 다 어디 갔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혼자 여기에 오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잘 몰라요? 예? 그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까요? 똑같아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9명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자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문제가 큰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이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참 신기하죠? 육체적인 것은요, 설명하면 이해를 잘해요. 이해를 잘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해요. 희한하죠? 언제 이해해요? 은혜 받아야 이해해요. 저 정말 그래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인데요, 성경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아먹어요. 예. 자,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나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때요? 까짓거 영적으로 사는데, 영혼이 사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구원 못 받으면 큰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섬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어떡하냐. 엊그제 오늘인가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 서울대 학생 하나가 말이죠. 이놈의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우리는 서울대학교 그러면 어때요?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근데요, 서울대 근처도 못 가본 사람도 잘 사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유서 써놓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유서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인터넷에 돌려달라고. 이 유서 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진짜 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주님이 물으셔요. 내 아들 어딨냐? 네 딸 어딨냐? 네 동생 어딨냐? 네 부모 어딨냐?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친구 어딨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구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지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해결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쉬쉬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이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자, 이 시간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이 소명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가족에게 이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친구에게 이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믿음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산소 마스크를 끼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아기들이 있고 노약자가 있어요. 건강한 내가 있어요. 누가 먼저 쓸까요? 예? 건강한 사람이 먼저 써요. 왜요? 그걸 건강한 사람이 먼저 써야 노약자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건강인이 돼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내 가족에게 호흡기를 씌워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죄악에 빼앗기지 말고 사망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적인 문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도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